이 자리에 우리 부부로 계신 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함께하는 배우자의 어린 시절을 얼마나 잘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배우자의 어린 시절을 잘 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사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자주 종종 하는 이야기가 현재 만나고 있는 자매의 어린 시절을 알아야 된다. 형제의 어린 시절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목사에게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성광 교우들의 어린 시절, 가정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저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공개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신방이 가능하고 접촉이 가능해서 나눌 일이 있어서 목사가 질문을 던집니다. 가정은 어땠습니까?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종교는 신앙적으로는 유교였습니까? 불교였습니까? 기독교 가정입니까? 또 어르신들은 어떤 분들이셨습니까? 이걸 알고 나면은 그 교우에 대해서 현재 그분을 바라볼 때에 이해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 이래서 이분이 이럴 수 있구나. 좋은 면에도 이럴 수 있구나. 혹시 안 좋은 면이 비춰지더라도 아, 이렇게 잘하셔서 이럴 수 있구나. 이게 공부가 되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배우자나 성도의 어린 시절, 목회자의 어린 시절을 알려면은 그 사람의 가정을 보아야 되겠죠. 그리고는 의사들은 병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력이라 이런 단어를 쓰지요. 가족력. 그러나 가정사역자들은 가계도라 이런 단어를 씁니다. 가계도. 가정사역자들은 이 가계도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윗대, 그 가정, 부모 세대는 어떤 분들이었는지 그 가계도에 흐르는 어떤 부모의 성향이라 그럴까 또 부모의 모습이 아랫대에게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걸 이제 파악하는 것이죠. 그 속에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가정을 볼 때에 순기능 가정이 있고 역기능 가정이 있어요. 그 순기능과 역기능을 나누는 주제는 다양하겠지만은 저는 한 가지로 주로 잘 봅니다. 역할, 기능적인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순기능 가정이라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계시면은 할아버지 역할을 잘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계시면은 할머니 역할을 잘해요. 그 가정의 순기능. 아빠, 엄마가 있으면은 아빠로서 아빠 역할하고 엄마로서 엄마 역할을 잘하는 가정이 있죠. 그 순기능이에요. 자식은 자식 역할하고 손자가 있으면 손자, 손녀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능을 발휘한단 말이죠. 그러나 엮이는 가정은 그러지를 못해요. 어른이 없어서 공석이라서 결손이라서 결손 가정일 수도 있지만은 아버지가 분명히 계시고 어머니가 계심에도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해요. 엄마가 엄마 역할을 못한다니까요. 할아버지가 안 계시는 것도 아닌데 할아버지 계시고 할머니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역할을 못하셔요. 할머니가 할머니 역할을 못하셔요. 그런 가정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엮이는 가정이다. 역할 분담이 안 되는 가정이다. 이 가정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죠. 저는 우리 가정에 나름 다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시골 유교적인 배경이 있고 불교적인 배경이 있는 가정에서 할아버지는 옛날에 소 장사를 하셨고 또 할아버지 밑에 아버님은 외동으로 태어나시고 그 밑에 고모님이 3분 계십니다. 아버님 외동이니까 할아버지는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이 컸겠죠. 그래서 한문도 젊은 날에 할아버지가 한문 배우게 하시고 그다음 경주 유학까지 시켜서 경주 상고를 졸업하셨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90인데 그렇다면은 할아버지가 굉장히 신경을 썼었겠죠. 외동 아들이라고 그래도 공부로 먹고 살아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기대감이 이렇게 있었다 하더라고요. 어떤 기대감? 적어도 경주 상고나 졸업하시면은 면성이나 하나 안 하겠나 면석이. 근데 아버님이 면석이를 못 하신 거예요. 공부로 못 스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교우들은 알다시피 키가 자그마해요. 할아버지는 1m 78이었어요. 아버님은 외탁을 하셔서 할머니 닮으셔서 키가 1m 62 미만인 거 제가 알기로는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체형이 자체가 작으니까 농촌에 일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우셨어요. 그 할아버지는 늘 불만이셨죠. 일도 잘 해결을 못 하시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 받는 중에 아버님은 군대에서 술을 배우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는
참 술 드시는 아버님을 모시러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부끄럽기도 하고 참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나 아버님이 술을 안 드시면 책임감은 엄청 강하셨어요. 당신의 책임감은. 그래서 또 한 가지 잔정이 많으셨어요. 정이 많아가지고 아랫대를 향하여서 손자 손녀를 향하여서 심지어 그 책임감 속에 우리 아들들에게 당신이 잘 모여준 거를 우리 후손들 아랫대, 저 조카가 6명이고 저는 아들 둘이잖아요. 이 맏이들 맏손자 맏손녀가 대학교 들어갈 때 공납금을 다 대주신 거예요. 그 연세가 그때 드셨을 때인데 그런 책임감이 있으셨고, 심지어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지하에서 조영동으로 95년도에 막 우리 준비해서 96년도 1월 달에 옮겼는데, 그때 아버님이 소를 팔아주셨어요. 큰 소 팔고 송아지 팔아가지고 할아버지 소 장사하시고, 소는 우리 집에 끊기지 않았는데, 농경사회에 또 소는 또 일소잖아요. 끊기지 않았는데 큰아들이 개척해서 교회 안, 그때 아버님이 교회 안 다니실 때인데 아버님 입장에 봐서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업 자금으로 주신 거예요. 교회 뭐 사면 다 목 삭던 줄 알았다 아버지는.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600평이 교회가 되는 땅입니다. 우리 600평이 넘습니까? 건물도 있고. 지금 우리 교회 재산 꽤 되거든. 지금 계산하면 현적이에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버님은 이제 사업한다고, 목사가 지금 사업하니까 사업 자금으로 주신 거야. 그때 이후로 우리 소 우사가 문이 닫았어요. 아버님이 그래 정이 있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우리 소 키운 일이 없어요. 그게 95년도 11월 12월이에요 95년도 한 28년도 넘었죠. 그때에 한 거예요. 이만큼 책임감 있고, 그 다음에 제 기억에는 정이 굉장히 많아요. 아버님이 정이 많고 또 걱정도 많고 아랫들을 향하여, 이런 가정에 제가 자라났다는 거죠. 여러분, 나름대로 저희 가정은 뭐 할아버지가 또 아버님 외동에 제가 맏손자로 태어나니까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소장사 하시면서 참 원기수라는 걸 저 나이에 먹었고요. 그 다음에 보약을 짜는 거 있죠. 보약 짜가 먹이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생들이 얼마나 미안하든지, 어린 시절 나는 몰랐어요. 내 혼자 사랑을, 할아버지 사랑 독차지한 거예요. 동생 3명은 그건 뭔데? 우리 밑에 동생들은 그죠? 할아버지는 저에게만 다, 맏손자에게만 다. 뭐 그런 가정에 제가 자랐기 때문에 나름 다복한 가정이면은 맞습니다. 그러나 유교, 불교 배경이기 때문에 기독교 냄새는 없지요. 여러분, 이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로마 제국 쇠망사를 쓴 에드워드 기본은 로마 제국이 왜 무너졌는지, 무너진 중요한 원인으로 가정의 붕괴로 꼽았습니다.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러시아의 문예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도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왜 붕괴됐는지 2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그들이 가정을 과소평가했다. 둘째, 교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다. 가정과 교회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이 과거에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만큼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나머지도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만큼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한 민족은 없습니다. 유대인의 강력한 힘은 어디서 나온다 그럽니까? 가정에서 나옵니다. 그들에게 비록 국가는 없어도 가정은 존재했지 않습니까? 20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갔던 그들에게 각 가정이 곧 뭐였습니까? 국가였습니다.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은 파괴되었어도 가정은 보존되었지요. 가정이 성전이고 가정이 제단이었습니다. 부모는 뭐였습니까? 교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가정은 예배 장소요, 학교이기도 했지요.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나라 없고 성전도 없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도 민족과 종교와 언어 그리고 문화를 잃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하나의 비결입니다. 가정은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기관입니다.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단위가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초가 무너지면은 뭐 다 무너지듯이 가정이 무너지면은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사탄이 끊임없이 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 가운데 핵심 공격을 누가 할까요? 영적으로 가장이라 할 수 있는, 육적으로 가장이라 할 수 있는 가장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집 없는 서러움 아시죠? 저는 아직 저 개인 집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없을 것 같지만은 이 집 마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하우스라 그러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집 없는 서러움 당해보고 이사 저도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이사 다니면은 내 집 하나 가진 것이 꿈에도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서러움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한 푼 아끼고 맞벌이하고 내 집 마련한다고 부부가 만날 일 별로 없을 정도로 야근하기도 하고 잔업하기도 하고요. 3교대 4교대 하면서 집 사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 수고는 아끼지 않는데 홈, 가정을 위해서는 어떤 수고를 하고 애를 쓰는지, 건강한 가정, 성경적인 그 가정, 홈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에 말한 대로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부부가 맞벌이하고 아끼고 아껴서 집을 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별이기도 하고 사별이기도 하고 살 사람이 없는 거야. 이게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또 때로는 어떤 가정에 당한 일도 있습니다. 오래도록 우리 부부가 집을 짓고 이렇게 하면 오래 살 것 같고 이 정도 공간 같으면 참 좋겠다 하고 이래 시작했는데 그 기대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가정은 몇 년도 못 사시고 가버리고 없고 아니면은 헤어지기도 하고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집 마련하고 내 집 사는 것도 좋지만은 그 공간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목사님들이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척했던 목사님들은 꿈에도 소원이 건물 갖는 거잖아요. 새 한 대 보고 한번 살아보자. 건물 짓는데 온 신의 힘을 다하고 당신이 뭐까지 다 하는데 결국은 그 교회에 예배 드릴 사람이 없는 거라. 지금 유럽 교회는 이미 수천 년 전에 경험한 거고요.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요. 건물을 넣는데 그래서 교회가 교회 용도로 쓰이지는 못하고 팔리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단이 그 건물을 사는 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이런 일을 교인이 있어야 그 예배 드리지. 건물에만 초점을 맞췄더니 물론 목사님이 건물에만은 아니겠지요. 꿈에도 소원이라 생각하고 건물 얻으면 건물 있으면 부흥할 것 같고 건강안에 몰려올 것 같고 시설 좋으면 막 사람들이 막 몰려서 부흥할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이래서 어려움 당하는 목회자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가정을 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성경적인 가정이라 그럴 때 가정 안에 흘러가야 될 것들이 오늘 본문에도 소개되지만 있습니다. 저는 거룩이라고 봅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행복보다 앞서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그랬습니까? 행복하라 보다는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인사할 때에 주일날 일에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잘 사셨는지 잘 드셨는지 일 잘하셨는지 질문도 좋지만은 한 주간 거룩하셨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부터 그래. 저인대부터 인사하면 돼. 저인대 목사부터. 목사님 한 주간 거룩하셨어요. 야, 이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하십시다. 시작. 예, 지난주 오전에 조인식 목사님 그렇게 하시다는 거 잘하시대요. 나갈 때에. 그럼 오늘도 저 나갈 때 목사님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가고 가셔요. 부담을 느껴야 돼.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힘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대. 예. 가정 안에 거룩이 흐르고 행복이 흘러가야 되겠죠. 이 땅 위에 거룩과 행복이 필요한 곳 많지만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가장 먼저 가정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오늘 본문에 한 5가지 나오는데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다른 표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가산이 적어도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번뇌하는 것보다 낫대.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가정에 뭐가 돼야 돼요? 토대가 돼야 돼요. 이 경외라는 것은요, 뭐 경외라고 번역할 수 있고 히브리어 단어 두려움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거룩한 두려움,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존중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신전의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로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뭘 조심할까요? 눈으로 남자들이 보는 것 조심하고요. 귀로 여자들이 듣는 것 조심하고요. 생각하는 것. 그렇죠? 음식. 또 뭐겠을까요? 입술에 말도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이렇게 하면서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분 앞에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분 의식 없는 생활은 내 개인 생활입니다. 그냥 살고, 일반인도 그렇게 살거든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감정 다 터뜨리고 내 볼 것 다 보고 내 들을 것 다 듣고 내 먹을 것 다 먹고 뭐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에 가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 가시면 안 된다. 그죠? 내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믿는 게 뭡니까? 그게 믿는 겁니까? 믿는다는 것은 믿는 주체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 앞에 살아가고 그분에게 묻고 결정하고 그분의 뜻을 쫓는 것이 믿음 생활인데 그분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뜻은 어디에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66권으로 우리 손에 주어졌는데 말씀과도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말씀은 예배용으로 쓰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용도 지금 안 가지고 오시잖아요. 무겁다고. 핸드폰 딱 켜놓고 스마트폰 켜놓고 딱 읽고 그 다음 화면 띄워주니까 읽으면 되지 말라고 갖고 가노. 이게 이제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하나의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8장에 1000부장 뽑고 100부장 뽑고 50부장 뽑고 10부장 뽑을 때 그 18장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1000부장이 되느냐, 50부장, 100부장, 10부장 누가 되느냐, 딱 나오는 말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 우리 국문 성경을 보시면요, 능력 있는 사람 곧 그랬습니다. 곧 능력 있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가 가장 먼저 나와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똑똑한 사람이냐? 많이 배운 사람이냐? 가문이 좋은 사람이냐? 뭐 탁월한 사람이냐?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두지만은 성경을 보면요, 누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뭐하지 않아요? 미워하는 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영성.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 도덕성. 이 두 가지 성품이 있는 사람, 두 가지 성을 가진 사람. 교회 일꾼자 7 집사님을 세울 때도 오늘 새벽에 나누었습니다만 사도행전 6장이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영성. 칭찬 듣는 사람, 도덕성. 이걸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당에서, 목사가 교회당에서 뭐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게 아니고요, 이걸 넘어서서, 교회당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주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일상생활을 어디서 주로 하십니까? 그 머무는 곳,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혼자 있든 둘이 있든 여러 사람이 있든 친구 간에 있든 부부 간에 있든 목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저는 첫째라고 봅니다. 그 영성이죠, 영성. 그걸 가져야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사도행전에 보면요,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죠. 그리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 도덕성.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꾼이라는 것이. 일꾼 아무나 일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외가 나와요. 뭐 그냥 1000부장부터 뭐 10부장 뽑은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무엘상의 24장과 26장에 나오는데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딱 왔는데도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당장 죽여 없애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함부로 건드린다? 아니야. 이야, 스타. 그냥 평이한 삶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심지어 군사 3,000명이나 대동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것도 그 당대의 왕이란 말이죠. 그런 자에게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함부로 건드려 두 차례나 그러죠. 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이 정도 우리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건드린 게 아니다. 그 사람 내 건드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로마서에 보면 그 12장에 하나님께 뭐하라 그랬습니까? 맡기래요. 흑설령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내가 처리하고 내가 다 하고 안 해요. 성경에 우리에게는 사랑하라는 권한은 주셔도 심판권은 안 주신 줄 믿습니다. 목사가 함부로 심판을 휘두르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누군가 심판하고 정죄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셨다니까. 안 주신 걸 꾸역꾸역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거지요. 말씀이 불순종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사도행전 10장 2절 고넬료에 대해서 화면만 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 했다? 경외했다. 10장 22절도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온 집안과 더불어. 이게 참 영향력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만 하고 가는 것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죠. 우리의 존재감이 어떤 가진 것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삶을 통해, 인격을 통해서 곁에 있는 사람을 좀 적게 해야 됩니다. 마른 수군이 물에 젖는 것처럼 좀 적게 해야 돼요. 뭐로? 그 속에 인격과 삶을 통해 감동을 주는 거지, 우리가 가진 것, 취한 것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내 학력이라든지 내 배운 거라든지 서울대라든지 아니에요. 5번에 2018년도 수석으로 만점자죠. 수능 만점자가 데이트 폭력이 아니고 살인이 있어서 지난 한 주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래서 공부만 잘하면 많으냐, 인격이 개판인데 사람이 돼야 되지, 이런 댓글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죠? 수능 만점 뭐 하는 말이다. 그렇다고 만점 모은 자가 다 그렇게 산다는 건 아니에요. 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갖추면 좋아요. 그러면 인격만 되고 삶이 되는데 공부는 안 해도 되느냐? 친구들아, 은규야, 그렇다고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야구 모자 쓰는 거 라이온스 삼성 모자인데 어제 삼성 잘 나니까 좋겠네. 야구하는 사람 오는 건한테 꾸역꾸역 이기고 나가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그래, 야구도 좋지만은 에리나 노는 것도 좋지만은, 그치, 얼마나 밝은지 몰라. 저 집 딸내미가 에리니까. 예, 제가 아버지 저만할 때 만났는데 내가 하면 60 중반이다. 예린이 아빠 초등학교 때 내가 만났거든요. 세월 참 빠릅니다. 예. 그래서 미워하고 다툴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까운 인재가 그 좋은 머리로 사회나 국가에나 세계에 기여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인생 망치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참 중요하구나. 넘어갑시다. 우리 시편, 우리에 나오는 128편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 어떤 복이 있는지. 두 번째,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가정. 한번 따라해보시죠.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가정. 예,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행복은 소유가 많고 적음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고 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 있잖아요. 그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그렇죠. 제가 인생을 연세 드신 분, 우리 형님, 누님, 아버님 빨 되는 분만큼 못 살아봐도 제가 60평생 이상 살아보니까 사랑이 최고인 것 같아요.
상대가 얼마나 죄 짓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사랑이 없어서 문제예요.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에 때로는 불순종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저건 아니지 싶은데 있을 수 있잖아요. 다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에게 그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그를 안을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그렇죠? 바로 공감과 존중이라는 단어를 제가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요. 야, 이 공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꾸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거를 자꾸 하기 좋아하는데 존중해야 됩니다. 사랑 속에 존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우선이죠. 사랑 속에 존중이 있습니다. 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부간. 우리 잠언 10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죠. 상대방의 죄가 얼마나 큰가 적은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게 큰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문제예요.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우리 형제입니다. 저는 사형제 아시다시피 아는 분들은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형제가 아버님 설하에 뭐 아직 다투고 티격태격 해본 일이 없고요. 또 내 동서지요. 저 아내 와이프를부터 아내를부터 해서 아내도 우리 저를 만난 지 38년여 세월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형제간에 이렇게 동서끼리 사동서끼리 뭐 다투고 뭐 어머니 앞에 효다는데 네가 잘하니 네가 돈 많으니 그런 이야기 한 번도 해본 일이 우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랫대 8명 조카들이 단톡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잘 지내. 오늘 또 우리 바로 밑에 동생 조카들 다 와 있네. 결혼했는데 아마 아들도 왔는지 모르겠어요. 동호도 왔는지 저 뒤에 있어요. 동호 맞아요. 뒤에 부모님 뵌다고 오고 할머니 뵌다고 오고 또 할머니까지 챙기고 저 아들도 그렇고요. 참 이게 윗대가 그 재산을 얼마나 가졌냐. 우리 아버님 남겨준 거 거의 없거든요. 촌에 다 팔아봐야 없어요. 그거 지금 돈 안 돼요. 평당 얼마 안 되고 땅도 얼마 없어요. 사형제 나눠도 진짜 얼마 없어요. 그거. 그렇지만은 유산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아버님이 당신 여동생 3명과 얼마나 잘 지낸지 모릅니다. 진짜 잘 지냈어요. 심지어 두 고모님은 아버님과 배는 달라요. 배는 달라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이집사님이 몇 년 전에 알았다 하잖아요. 우리 이집사님은 우리 고모님 딸인데 둘째 고모님 딸이에요. 당연히 당신 자기 엄마와 아버님이 한 남매인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알았다니까. 얼마나 지금도 뭐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은 돌아가셨고요. 시누이 옳게 잘 지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시누이 집에 찾아서 고모님들이 하룻밤 자는 거예요. 그가. 아이고 오빠도 없는 집에 시골에 꼬바랑 할머니 우리 어머니 어딜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우리 고모들이 3명 가봐야 거기 가서 우리 어머니 외롭다고 고모님들이 3명이 잠을 잤다니 올봄에도요. 야 이게 저는 자산이다. 이 또한 이런 것들 너무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 사는 게 이런 거지. 뭐 아웅다웅 뭐 재산이 있니 나누고 네가 많이 내가 많이 니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아이고 땡가랑 그 집에 소리 나면요 가정이. 그래서 세 번째는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화목한 가정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우리 잠언 17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육이라 그래요. 감사제나 화목제를 드리고 남은 제물을 가리키는데 한마디로 진수성찬이에요. 진수성찬처럼 차려놓고 먹고 산다 할지라도 다툼이 있으면 뭐 하겠느냐. 그 진수성찬의 음식이 입에 들어갈 때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표현 써요. 어르신들 다 할 거예요. 아이고 모래알을 씹는 것 같다. 이게 제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어른들은요. 가정에 우환이 있고 어려우면은요. 또 뭐 가족 관계에 힘들면요. 음식 뭐 아무리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리나 많어.
모래알을 씹는 것 같다. 입에 뱅뱅 돌면서 맛이 없는 거예요. 이게 화목이 끼어진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 뭐 여러분 모래알을 씹는 가정 만들겠습니까? 아니, 교회가 아무리 반찬 맛있게 전심을 했다 할지라도 교회가 티격태격 사오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전심부로 늘어갔는데 아무 맛 없어요. 맛이 없어요. 먹기 싫어요. 나 집에 갈래. 이런 교회 분위기가 되면은 안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가정은 다툼이 없고 화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화를 쉽게 내어서는 안 됩니다. 분을 쉽게 내면은 다툼 싸움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잠언 29장 2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러나 분노를 여기까지입니다. 그다음 16장 3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우리 아무래도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은 급히 화내는 일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화낼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안 좋죠, 그죠? 언제든지 화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화약고라 그러죠.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화병이라는 말도 있고요.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목사가 화낼 준비가 돼 있고 소리 지를 준비가 돼 있고 분위기 깰 준비가 돼 있고 그 교회에 되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 가장이라 하신 분이 가장으로 계시면 무게감을 좀 지키고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다하는데 특별히 뭡니까? 가족들 가운데 화낼 일이 막 올라가더라도 폭발하면 안 됩니다. 아랫대가 위에 되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분노는 늘 두 가지 방향을 갖게 되는데 분노가 스스로를 향하면 자학이 뭡니까? 자기를 스스로 학대하는 거죠. 자기를 향하면. 분노가 다른 사람으로 향하게 되면 폭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일어나서는 안 좋은 거죠. 자기를 향하여 해도 안 좋고 남을 향하여 나아가도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온유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아니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그 예수님 마음이죠. 특별히 우리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 신경 써야 됩니다. 싸움 소리가 아파트 밖으로 나가고 아무리 방음되어 있더라도 집 밖으로 안에 소리가 나오고 던지는 소리가 나오고 깨지는 소리가 나오고 저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38년 아내와 살지만 싸운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만 거의 1년 내내 가도 우리 여보 우리 가진 거 없더라도 서로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다. 제가 아내를 향하여서 최대한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허물 있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최대한 서로 배려하는 거죠. 그 사람이 가까이 하기 편한 사람이 되면 좋아서 그래야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기 너무 불편해. 밥 사준다 해도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느냐.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강의를 듣는데 이분이 일반인인데 이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밥 사줘도 안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 왜 그럴까요? 아무리 맛있는 거 사줘도 가기 싫대. 거리가 멀고 아니에요. 가까워도 가기 싫은 사람. 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우리 만나면은 진리 문제 아닌다면은 편안해야 돼요. 편안을 줄 수 있는 사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 그렇죠. 할 수 있다면은 우리 고성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렇죠? 식당에 가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주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는데 칸맥이가 얼그먹은 칸맥인데 아이고 교회에서 왔나 봐요.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아무 목사 장로님은 또 장로님이라 하대 또 그분이 이야 이건 아니야. 님이라고 안 붙였다가 아닌 게 아니고 좋은 이야기는 괜찮아. 들리는데 안 좋은 이야기를 막 목사가 어떻고 와, 제발 식당에 가서 대표기도 크게 하지 마시고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묵겠습니다. 대접하는 손길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조용히 아멘 하세요. 칸이 따로면 몰라도 다 들리는데 장로님 목사님 저는 비행기 타고 단체로 어디 갈 때 비행기 내에서 목사님 장로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 안에 탄 사람 수백 명이 다 쳐다보는 목사가 장로 그렇게 대단하나? 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 둘이서 하시소. 목사든 장로든 하시소. 저 아내가, 저 목사야 하든지 왜 집에서는 하이라 말해라.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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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와, 나 뜨거울 정도로 식당 이야기 계속 하시는. 그래도 떠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교회인가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교회는 이야기 안 하대. 목사는 이름은 이야기하는데 모르는 목사님이야. 자, 뒤에 부지런하며 정직한 가정, 네 번째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그렇지, 아무래도 게으르면 가시 울타리 뭐 손을 안 댔으니까 그렇지요. 뭐 길이 막힐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노동도 명령이거든요. 범죄 전에 이미 노동 명령 창세기 2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동 명령, 노동은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부지런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할 수 있다면은 출퇴근이 정확하고 또 직장생활 하신 분 외에라도 사업하신 분도 일하는 모습. 우리 목사님 가운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버지가 늘 밤일 야행성이에요. 새벽기도 하시면서도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그 집 아들이 저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우리 아빠는 맨날 자요. 자기 학교 갈 때 맨날 누워 있거든. 아빠는 안 보여. 아빠 공석이야.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가 밤늦게까지 연구하는 건 못 봤잖아요. 자기 눈에 보인더니까. 그 바깥에 나와가 우리 아빠는 맨날 자요. 맨날 자요. 그것 또한 좋은 거 아니더라고. 밤새 연구하시고 새벽기도 하셨더라도 아이 학교 갈 때는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야 할 수 있으면 잘 갔다 왔느라. 아빠 네 응원한다, 기도한다. 이게 가정이 아닐까요? 할 수 있다면요. 뭐 사역에 지쳐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자식 보는 앞에 맨날 자요, 맨날 자요 하면은 그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게으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각인되어 버리면은 나중에 자랐을 때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인상 기억이 뭘까요? 맨날 자는 아빠. 그 자식을 위해서 좋은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아버지 여기 부지런할 뿐 아니라 정직해야 되거든요. 우리 아버님은 복숭아 농사 지을 때 복숭아 위에 것 밑에 것 정말 골고루 이어야 된다고 우리 어머니가 신신당부라 자기도 그래 이었고요. 위에는 굵은 거였고 밑에는 막 어문 거였고 그러잖아요. 그죠? 안 된다는 거죠.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마지막 하나 우리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화면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20장 12절을 한번 띄워보시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복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2절 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땅에서 어떤 복이 있는지. 그렇죠? 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효도하는 모습 보여야 됩니다. 집안에 우리 좀 집안이라고 이야기해. 우리 조카들은 당연히 아니고요. 이 집안 조카가 자기 엄마가 할머니에게 하는 거 보고 좀 어린 시절에 청소년기 때 정도 같아요.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엄마께 엄마 조용하게 엄마 내가 나중에 장가 갈 때 엄마 같은 며느리 보면 좋겠나. 이야, 이 뼈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한 집에 할머니 모시고 아무래도 농사 짓고 삶이 힘드시겠죠. 그죠? 자기 엄마가. 근데 손자가 볼 때는 할머니를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고 조금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 엄마 같은 며느리 만나면 좋겠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소리예요. 늘 며느리 자리만 있습니까? 아들이 있다면은 시어머니 자리로 곧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당신 한 것처럼 아들이 어느 날 엄마 한 것처럼 나도 할게 가슴이 뜨끔할 때 있어요. 마음이. 그거는 어렵다는 마음이 그죠? 할 수 있으면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효도하는 것도 본을 보여주면 저는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 5가지 좀 나누었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서로 사랑하는 가정, 화목한 가정, 부지런한데 정직함 쪽으로 부지런해야 돼. 가정,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이 가정이 바로 성경적인 가정의 일부의 모습일 수 있겠죠. 다는 아니지만은 그죠. 이런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